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숭숭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지요.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선택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매년 돌아가면서 이 결산을 얘기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벌써 몇 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열처녀 비유도 하죠.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 거기에 대한 비유들이라든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사명들을 이 결산을 통해서 12월에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그럴 때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런 말을 잘 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비드를 맞이하면서 지냈던 한 해를 돌아보면 또 정말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든가 또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정말로 다사다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한다 뿐만이 아니고 인생을 결산할 때가 된다.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제가 많은 그러한 결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나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자주 많이 합니다만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날들은 온 날은 다 다른데 또 간 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날수가 또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짧게 있는 사람들 또 길게 있는 사람들 그러면 길게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좀 많이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는 과연 얼마나 70평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보면은 정말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고 또 어떤 기업이라면은 그 기업의 결산을 하면서도 또 계산을 해볼 겁니다.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해는 이래야 되지라고 한 새로운 결산도 맞이하고 합니다. 그런 부담,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새해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해는 좀 어려웠지만은 내년 한 해는 참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사업을 아마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공연을 준비했던 음악가라면은 그것을 마치고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무대에 서는 날이 되게 되면은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고대하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으면은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성실 입구로 미래가 보장되어 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어떤 그냥 딱 짧은 이제 비유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참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합니다. 결산한다. 우리가 평가받는 그러한 일들, 이 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가도 되어지지만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그 평가는 각자가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보면은 5달란트 받은 것만큼 열심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기니까 그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는 너 2달란트만큼 충성했다가 아니고 그도 충성했으므로 너 충성된 종이다. 내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어떤 결산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시간에 대한 지혜를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것이 다릅니다. 이야기는 주인이 맡기고 떠납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한국에 잠깐 갈 일이 있다. 그럼 누구에게 맡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면 그 맡김에 대한 것들을 기대를 하고 그냥 본전만이라도 해주면 좋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맡길 때에는 어떻게든지 남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게 되겠지요. 없지 않을 겁니다. 이 주인이 맡겼습니다. 각각 어떻게 했냐면 여기 단서가 있어요. 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그 재능대로 주어진 만큼 그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너는 이 재능이 5달란트를 맡길 만한 재능이 되니까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만 하니까 2달란트 맡긴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주인이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면은 신뢰가 있는 거죠. 맡겨놓고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자에게는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는 겁니다. 근데 맡겼다라고 하는 거. 이 맡겼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량대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가지고 내 수중에 있다 해가지고 이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가요. 어떨 때는 내 것인 양. 근데 여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갈등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의 소유 그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는 자, 맡긴 것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하고 함부로 쓰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어떤 연장을 빌려옵니다. 그럼 그 연장을 가지고 이건 내 거 아니니까 함부로 쓰고 돌려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돌려줄 때에 우리 한국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 집을 세를 얻어서 집을 얻었으면은 함부로 막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받고 그냥 나갈 때는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가요. 그런데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는요, 못 하나 박는 것 하나까지도 함부로 못 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못을 받고 나면은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를 얻을 때 우리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쓸 때에 원상을 회복하고 간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립니다.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제 허락되어진 대로 이 원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나갈 때에 보증금에 대한 것들을 그쪽에서 청구할 때에 또 원상대로 해놔라.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못 준다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해야 될 거, 자기가 해야 될 의무,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내 것으로 잘못하면 함부로 써도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것이다 생각하면 아끼기도 하죠. 남의 것이다 하면 함부로 하는데 그 경계선상에서 내게 주어진 분량들이, 내게 주어진 재능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은 첫째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원상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가 노래 보이는 것. 근데 이 늘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쓰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어려움이 따라요. 조심성이 따라요. 그런데 그 조심을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 수중에 있는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라면은 그럼 마음대로 그것이 주물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함부로 쓸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빚을 내 가지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 애지중지하는 것, 내 수중에 있을 뿐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건강,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 같이 함부로 하는 것, 내가 몸이 아프다, 이거는 따져보면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프고 나면은 이건 내 것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 이거는 갖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여러 가지 것들, 돈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어떤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순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죠. 내 것 아니에요. 불신이 찾아오는 죽음과 대면하면 거품처럼 사라지는데, 사람들은 목숨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그 고통당할 거 모르고 함부로 그냥 생각만 끊어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자기 것인 줄 알고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 떠나서 자기 자녀도 내 건 줄 알고 내가 사업이 힘들다 해가지고 목숨을 끊으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모두 잠시 내 수중에 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이 모든 것.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맡아 있는 것 뿐이다라고 아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정직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을 주셨으며 지금은 내 수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빌려왔으면 그 물건을 빌려온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져가 버리면 언젠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가져가면 끝이에요.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나 좀 더 써야 되는데, 아니, 내가 더 필요해. 그 주인이 내가 쓰겠다면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내 손에 수중에 있다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 분명하면은 우리가 집착하지 않겠죠.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죠. 그 소유의 누계에 눌리지 않고 헛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이 맡겼다 그랬습니다. 맡긴 것은 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주인이 맡겨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그것을 잘 다루겠습니까?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시간 그리고 내 목숨 이것조차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인정할 때 우선순위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선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고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할 수 있고 또 성실함으로 해서 기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맡겨주셨으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각각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맡겨진 달란트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 그저 자기 소유를 맡긴, 주인이 소유를 맡겼는데 그 소유가 다 다른 거예요. 5, 2, 1. 각자에게 가장 정량의 분량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부자인 사람이 있죠. 돈이 많아요. 신앙도 좋고, 막 그냥 돈도 참 잘 벌고, 참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는 그냥 맨날 쥐꼬리 같은 월급 가지고 맨날 아등바등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같이 자기의 분량대로 주어졌다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 자기 분량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공평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사람이면 10등분을 해가지고 똑같이 하나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이 분배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갓난아이에게는 뭘 줍니까? 젖을 줘야 돼요. 갓난아이에게 소화시킬 수 없는 아이에게 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환자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죽을 줘야 돼요. 먹을 수 없는 환자에게 죽을 줘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또 밥을 주는 것이 그게 공평이에요. 그것을 공평한 걸 느끼지 못하고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는 이거 좀 공적인 설교하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마땅치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대만의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물론 그 모든 사회적인 그런 여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건 아니고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정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갈 때는 뭘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비정규직으로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정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는 얘기예요. 판단, 왜 그렇게 다르게 대우를 하냐. 물론 갑질을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걸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분배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생 비교하고 거기에 시달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았고 왜 나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량을 만들어야죠. 자기가 분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배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동기들이 모이면 저희 동기가 46명이 있습니다. 제 신학원 동기들이 46명인데 46명 가운데는 선교사가 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목회들을 하는데 보면은 큰 교회 목회를 잘하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개척교회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참 잘못된 그런 것이겠지만은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목이 빳빳해지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요만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깨달을 때에 성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종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종교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노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뜻을 잘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바꾸는 노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왜 2달란트입니까? 5달란트 주세요. 저도 저 사람한테 있는 건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그러라고 인생을 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자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맞춰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합당하게 사는 의지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신 것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내 분량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재능에 대한 부분, 이 재능이 사람을요,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천차만별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인간과 짐승에 대한 그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면서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각기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게 지었어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차만별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는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얼굴이 큰 사람, 얼굴이 작은 사람, 눈이 동그란 사람, 눈이 조그만 사람, 별 사람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각자에게 선을 합력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이게 차별일까요? 이게 공평이에요. 우리가 공평에 대한 얘기, 공평하신 하나님이, 송명희 시인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평하게 생각한다면 왜 다른 사람의 외모를 따르려고 손을 댑니까? 외국인들이 그런데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젊은이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지 구별을 못하겠대요. 저도 그래요. 가만 보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 30년 있다 보니까 배우를 잘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누굽니까? 변성도님 남편이 PD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아버님이 소천아 돌아가셔서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제가 그곳에 갔었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분이 소개를 하면서, 누구죠? 소지섭 씨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나. 막 그냥 그때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사인 받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나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소지섭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응? 모르면 어떻게 돼? 그러면 보면은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성령에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얼굴에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대로 살아야지. 물론 저도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왜 이 나이에 늙은 나이에 쌍꺼풀 수술을 했을까요? 안검소화라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쭉 지금도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쳐져 있어요. 또 이게 자꾸 쳐지는 거예요. 가지고 눈이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보험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또 그것도 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주어진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공평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응? 근데 사람은요, 이 천차만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다른 것에 대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차별로 생각해요. 거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 왜 나에게 이것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 그러니 여기서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통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바뀌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노임에 꼬임에 놀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뭡니까? 맡겼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달라요. 오늘 보세요. 맡겨준 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책임을 지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소명에 대한 것을 지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어진 것들이 다릅니다. 내게 소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123만 해도 그래요. 123에 사업체를 주시면서 이름에 대한 것들을 짓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지을 때에 그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123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이 사람을 내게 맡기셨구나. 이 일에 대한 것들을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 그럴 때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느끼면은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는 어린아이만 보면 안쓰러워. 참 애타는 어린아이들. 우리 선교제가 보면은 얼마나 안쓰러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저기 아프리카나 같은 그런 데 가면은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을 잃거나 힘든 일을 만난 사람만 보면은 막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주어진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북녘 땅에 그냥 헤어져 있는 사람들, 아플게 사는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파지는 그 정도가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이런 데에 가슴 아프고 한 사람은 이런 데 가슴 아프고. 이게 뭘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각자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주어진 것이 달라진 거예요. 저에게는 선교사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지만 보면은 또 목사니까 좋은 건물만 보면 여기다 교회 지으면 좋겠다. 이거 교회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기다가 내 사업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명에 따라서 충성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찬송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러 가지 않고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 중요한 것은요,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두었더니 라고 16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뭡니까? 재물이에요. 금이에요. 금을 재물을 맡겼습니다. 돈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재능이에요. 소명이에요. 여기에는 무엇이 다릅니까? 고난이 따르고 책임이 따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이 돈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자기에게 체력을 주었다? 그러면 체력을 줬으면 그거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대로 5달러 받은 사람과 2달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가서 그랬습니다. 바로. 좀 지체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가서 그 사명에 따라서 충실하게 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맡기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 저희 이제 뭐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역자가 새로 오게 되면은 어떤 부서를 맡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떤 한 목적만 줍니다. 당신은 청년부를 맡아라. 당신은 뭐 장년부를 맡아라. 어떤 구역을 맡아라. 이런 사명을 주면은 그 안에서 자기의 능력대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 사위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제 저 서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을 갔는데 맡겨진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 그러더래요. 저는 어떤 것들을 하라 마라 안 합니다. 맡겨진 것에 대한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맡은 자가 그런 거예요. 반드시 사업을 해라. 반드시 배우가 되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안에서 충성되게 일하다 보면은 그것에서 더 나은 달란트를 발견하니까 거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재능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각각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자율권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묶여 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 딱 여기만 살려고 하지 말고 많은 선택권과 넓은 범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 이 남기는 게 말씀의 포인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종들이 결산을 보고할 때가 오고 그리고 나서 서로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그 요점이 뭔지를 보자 이겁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때가 이렇습니다. 오랜 후. 이 오랜 후라는 것은 그 시간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시, 분, 초, 일, 월, 달, 년, 그 기간들이 정해진 기간대로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어라고 오랜 후에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이 오랜이란 그 시간은 어떤 때예요. 어떤 기간, 하나님의 계획된 때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변함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 청직이라고 하는 것, 이건 안 변했어요. 그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는 주인이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것은 나는 종이었던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 그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오랜 후예요. 그것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언제 돌아왔다, 몇 달 있다 돌아왔다가 아니에요. 오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이 오랜 후에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인간적인 그 시간 이후에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 시간은 어떤 규정대로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제에 우리에게 결산하자 그럴지 몰라요. 오늘 제목을 제가 잡기를 내게 주어진 것, 그거 한번 결산해 보자. 네가 주어진 달란트를 한번 결산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주인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면은 주인이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어요. 그냥 주인과 땅 청지기는 동일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든 간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건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맡겨진 일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서도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동일하게 주인이 있건 없건 그 결산을 할 때에는 그 결과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오늘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참 중요한 것이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것을 사용할 시간도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너는 몇 달 안에, 몇 년 안에, 2달란트니까 너는 얼마 만에. 그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것에 대한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안 주고서 그 일을 해내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의 달란트보다만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그 직능대로 직임대로 살아가도록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완별인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어떻게 장사되어야 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고서 책임 묻는 건 아닙니다. 주시고 나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달란트 없이 시간만 주시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일하라 하지 않는 거예요. 연장도 없이 일을 하라고 안 하시고 연장 주고 시간도 주고 그래 놓고 일하길 바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러니 여기 시간에 일반적인 크로스 시간에 인간의 시간 속에 있는 그 시간, 그 달란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어줬는데 그 결산은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야 할 책임과 소명이 주어졌는데 근데 그것을 결산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시간이지 종이 원하는 시간 아니에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좀 주인 좀 이따 오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오시는 시간은 몰라요. 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그 시간에 합당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시간만큼을 주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요즘 시간 있어? 나 할 일이 너무 없어요. 요즘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거든요.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어졌고, 그 가운데 일할 시간이 주어졌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낮잠 자느라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만은, 어쨌든 시간이라는 24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산하자고 할 때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너 오늘 내가 네 목숨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다가 정년 퇴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다가 공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법칙이에요. 근데 세상엔 그런 법칙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럼 열심히 한 것만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도 주어질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의 삶을 살 만큼의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비결은 뭘까요?
주어진 시간만큼은 영신님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시간대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결산되어질 것이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결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로고스가 어떤 단어입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단어로. 그래서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므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보편적인 이성이나 정신이나 그런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또 쓰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여기서 쓰인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원리나 기준의 셈에 비춰서 결산하는 뜻으로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결산이라고 하는 거, 결산이란 따지고 보면은요, 결국 주인 앞에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결산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서도 한 달을 만친다? 그럼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직 프린트가 안 돼서 못 붙였습니다만서도 이제 프린트 붙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구나 하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고스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인생을 통해서 설명해야 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라고 하는 건가. 이런 날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들,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그 법, 간결하게 아주 긴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법, 결국 조급하거나 초조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때,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날마다 설명해야 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당당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졌냐?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주인의 결산이 시작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남긴 5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당연히 칭찬하겠죠. 잘했다. 네가 열심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겨줄게.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에 대한 그런 결과를 또 얘기를 합니다. 주신 대로 또 2달란트를 그것 가지고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적인 그런 업적일 수도 있어요. 많은 가진 사람들은 많이 남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겨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의 평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5만큼 칭찬했습니까? 2만큼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칭찬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5달란트를 남겼거나 2달란트를 남겼거나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쁨에 참여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내가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응? 그런데 보세요. 주인의 관심은요, 남긴 이익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일을 했고 어떤 이익을 남겼느냐, 어떤 일을 했냐. 그 부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응?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냐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유독 경기가 나빠가지고 적게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내가 5달란트 남겼는데 4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아니면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한 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또는 그것을 아마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았을 겁니다. 횡령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마이너스 났다? 너 해고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일 2달란트 가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도왔습니다. 돕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응급실 가고 처치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2달란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여력 가운데 주인이 왔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너 왜 내 거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썼어? 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종에게 주신 달란트를 선하고 신실한 목적에 맞게 썼는지를 아마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많은 것을 또 내게 맡길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주인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그런 것들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의무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맞는. 내가 기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쁨에 대한 삶을 살겠죠. 내가 근데 기쁨이 없다? 인생 결정의 방향이 빗나갈 거예요. 오늘 주어진 대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왜 기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 내 욕심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한 사람을 또 우리는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을 받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또 24절, 25절 한번 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보세요. 이 사람 문제가 아주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주인이 굳은 사람, 엄격하고 대단히 딱딱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이걸 해가지고 손해보면은 내가 마이너스 하면은 나 해고될 것이다. 그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아주 악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주인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맡겼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비극. 그 비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랬을까요? 보면은 그는 그 기간 동안을 땅에 묻어놓고 뭘 했을까요? 하늘이 뭘까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놀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뭘 했냐 이거예요. 땅에 묻어놓고 뭐 했냐 이거예요. 이 주인은 그걸 따지는 거예요. 너 뭐 했냐 이거죠. 네게 맡겨준 그 일들. 이 주인을 두려워하긴 합니다. 근데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가 다시 파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 착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게으르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 없어요. 그건 무능하고 게으른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 제가 참 게으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것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 부지런한데 악한 사람은 많아요.
부존하면서. 그런데 근면한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면은 악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게으르다는 것, 이걸 놓치면 우리는 방황하기 쉬운데, 기다리는 것, 게으른 것 다른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 것, 적극적인 의지가, 기다리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예요. 근데 게으른 것은 뭐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흥청망청 하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것, 그것과 상관없이 세월은 흘러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와서 그 때를 마칠 때에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것, 우리가 맡겨진 것, 어떻게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잠언에 보면요,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 먼저 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식초가 같으면 이빨이 어떻겠습니까? 그 식초, 눈의 연기, 이것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리는 사람에게, 주인에게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15장 19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20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 마지막 21장 25절에서 뭐라 합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성경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나태하게 흘러보내며 게으르게 사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잠언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으름, 방탕과 사촌지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봅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거기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 착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할까요? 게으른 사람에게 부탁할까요? 게으른 사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할까요? 안 할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은 내가 부탁할 사람을 보면은 가장 바쁜 사람이에요. 가장 바빠요. 바쁘지만 보면은 그 사람의 일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니 바쁜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은 그것이 승낙을 하고 받아주면은 그 일은 늦춰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른 사람한테 부탁하면은 제 시간에 일 끝내는 걸 못 봅니다. 그죠? 늦춰지고. 그러니 언젠가 주님 앞에 제 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설명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은 그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나 그 주신 시간을 전 신실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그런 이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빈익빈 부익비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것에 대한 것들은 추구해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아주 도덕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네?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뭐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으니 나머지 이 사람 5달란트, 이 사람 2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를 분배하자 이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서 똑같이 나누자 이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게 해가지고 3달란트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습니까? 안 그래요.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한 사람을 뺏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얹어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정의에 대한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로노스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 카이로스의 때에 대한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져 온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손에 잡힌 것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인 부유함이 더 커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없는데도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서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원하는 그런 삶.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더욱 더 많은 것으로 시작에 할 것들을 내가 더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삶. 29절 3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사람에게 그 주인이 한 질책에는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주신 것을 흘리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열심을 내고 성실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면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어떤 몇 시간이 지나면은, 마닐라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고속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막차 시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와야 됩니까?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걸어서 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는 그게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접속되고 편입되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2022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11달이 흘렀고 이제 12월도 중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떤 결말을 가졌는가. 이 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안 와요. 2022년은 안 와요. 이제 새롭게도 2023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접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마지막 막차로 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가지고 막 뛰어서라도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막 뛰어서라도 가서 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을 내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남은 날들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분량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1달란트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자는 3달란트, 어떤 자는 또 4달란트를 받은 자들도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교하면서 왜 내게 적게 주었냐 하지 아니하고 그 맡겨준 대로 바로 가서 장사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막차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그것에 다다르고야 많은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인 삶, 카이로스 시간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